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라 노미 원세대 우리 안에 각박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옹맹이가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원 넘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빛과 원대시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 홀로 받으시고 시간 높임 받으시고 경배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이 시간에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또 계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우리의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적 인물을 이렇게 볼 때에 보통은 그냥 그 인물 자체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 성경에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 중에 많이 나눴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역사적 사실적인 토대로 역사적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을 통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얘기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있다는 게 그게 뭐라 했습니까? 바로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존적인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의 그 모든 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심의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임해야 돼요. 말씀에 임해야 돼요. 뭐냐?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자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든 어떤 힘 있는 자든 그래서 제가 좀 더 원어적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엘로힘은 크리에이터,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실상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세상의 왕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 힘, 전능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중심을 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까? 야훼, 유드헤 바브헤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 글자로 야훼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그랬죠. 엘로힘은 인간이 자세하게 이 인간사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었지만 야훼라는 이름은 인간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한 이름이에요. 그 말은 야훼라는 이름에는 인간과 관계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들도 이 권력자들도 힘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이름은 야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훼라는 이름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유드헤 바브헤
이것을 유대인들은 테트라그라마톤, 이것은 거룩한 4개의 글자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게 야훼를 언급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은 유드해 바브해 이 4개의 히브리어 글자를 쓰지도 못해요. 너무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글자를 4개를 적을 때마다 그들은 목욕을 2-3번을 하고 와서 적습니다. 왜? 자기가 죄가 있는 가운데 그거를 적으면 저주받고 죽을까봐. 실제로 그들의 기억 속에는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죄가 온전히 정결케 되지 않으면 지성소에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울을 차고 들어가거든요.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니까 밧줄로 끌어내야 되니까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만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복음서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그것도 찢어질 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은 거는 인간이 찢은 거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즉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경계선을 찢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대속함이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제가 엘로힘을 설명했냐면 엘로힘이라는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도 돈 많은 재벌도 여러분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 구원이라는 거는 물론 당연히 여러분이 죽고 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확실한.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어갈까봐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모든 게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협소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신학과 교리는 구원을 너무 왜곡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반쪽짜리 구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참아야 되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구원을 완전히 협소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얼굴에 난 뾰루지 하나까지도 그것이 치유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이란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초신경, 신경계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설교 끝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설교의 연장선상이죠. 그건 뭡니까? 저는 설교 자체에서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그 구원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뼛속까지, 신경계까지, DNA까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라는 것이죠. 아까도 유드해 바브해를 유대인들은 쓰지 못한다 얘기했지만 우리 구원이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유드해 바브해가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도 율법적인 교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유드해 바브해 야훼라는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나 저같이 은혜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왜입니까? 유드해 바브해는 히브리어 4개 글자인데 유드는 손을 가리키는 거, 히브리어는 상형 글자거든요. 상형 글자 22개의 히브리어 철자가 있는데 이 철자 하나하나마다 그림이 있고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드라는 말은 손을 가리키고 마브는 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그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해는 히브리어 5번째 글자 해는 은혜를, 그레이스, 은혜를, 카리스, 헤세드,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고 헬라어로는 카리스죠.
은혜를 가리킨 거고, 마지막에 해. 다시 말하면 은혜의 손에 은혜의 못이 박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유대 바보의 야훼라는 이름에는 놀랍게도 은혜의 손에 은혜의 못이 박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때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예비하셨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상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우리는 인간의 인과관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예수님 구원을 예비하셨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존재적 시간의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과관계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고 예정하셨고, 여러분과 저에 대한 구원을 이미 창세, 이 땅을 짓기 전부터 예정하셨다. 아멘. 이거를 인과관계 안에 있는 원인과 결과에 갇혀있는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비하심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미 죄짓기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맞아떨어지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인간을 짓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은 뭐라 했죠? 은혜의 손에 은혜의 못이 박혔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 계시를 받은 우리는 야훼라는 이름 안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시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이 구원하심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야훼라는 이름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여러분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이 말의 전제성은 뭐에 있냐? 전제는 어디에 있냐? 그것은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도,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잘난 것을 통해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오늘 말씀도 45절을 보여주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것은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죠. 특히 누가복음에서 특히 누가라는 이방인, 이 의사 출신의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명확하게 꼭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요한도 이것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그건 뭡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예수에 관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끊임없이 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2년 동안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의 셋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기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에 관해서 증거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돼서 나타난 자신에 관해서 증거했다. 모든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본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중요한 진리는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에 관해서 듣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들을 때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듣는 어떤 교훈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처절하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오로지 전능자로서 구원자로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구속사적 의미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개념 안에서 말씀을 볼 때라야만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데, 제가 그러나 그 말씀을 전에 해석해 드렸죠. 그 말씀을 얘기했던 그 서신서의 그 중심적 의미도, 바울이 얘기했던 중심적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교훈과 책망과 교육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한 그 모든 과정을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행했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의미 안에서 그런 것들을 행했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모든 것 가운데 교육을 할지라도, 교훈을 할지라도, 책망을 할지라도 모든 기반이 항상 그거예요. 이재방의 설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바울도 성령이 다스림 속에서 설교를 했는데 저도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교육을 할지라도 모든 기반이 어떤 인간의 유교 사상이나 도리나 인간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항상 기준은 어디 있냐면, 이재방의 설교를 한번 항상 들어보시면 핵심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 우리는 처절하게 어떤 힘으로도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예수님의 의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요게 기준이란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에 이르를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 요게 항상 기준인 거예요. 요 기준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핵심적 의미가 돼야 된다. 이 기준 안에서 또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3절의 첫 절을 보면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시는, 자질구레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근거나 설득적 의미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냉정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 마인드는 그래요. 저한테 확실한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적 증거를 가지고 설교는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그래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지. 안 듣고 자기가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설교할 때. 금요예배든 수요예배든 주일 예배든. 그래서 여러분이 자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자기가 유익한 거고 안 들으면 자기만 손해니까, 어차피 제가 여기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한정적인 시간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사람 말씀이 진짜 진리인 것 같다고 잘 받아들이면 자기가 유익함이 있고 생명이 있겠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도요, 더 심하면 심했지 저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되게 우리가 표현할 때는 되게 인정에 구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가까이를 먹이시고 남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시죠. 그게 뭡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내가 만나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떤 고민을 해버립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살을 먹겠느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어렵도다. 그러고서 방금 전까지 기적을 경험해놓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심지어는 이제 옆에 있던 핵심적인 사람도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이니까 요 이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 거니? 이거는 여러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갈 거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어디 갑니까? 우리가 여기 구원이 있는데 안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아이고 안 떠나줘서 고맙다. 니라도 있어서 내가 안 외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떠날 수 없어.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게 그분의 주도적 관점 안에서, 그분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항상 모든 상황이 그분에게는 당황스러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게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통치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진리로 적용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당황하면 하나님도 당황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당황하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인과관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왜? 인과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 썩은 내가 나는데 그 마리아 이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어떤 일을 그 일을 경험하니까 불안해하죠. 아, 이미 죽어버렸다. 끝났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절대 우리의 기준 안에 있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가 일이 망쳐졌을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하는 그런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과관계를 벗어난 개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일을 어떻게 되어질지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어디 있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셨고 피할 길을 열어 보이시고 나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를 따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진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 본인의 어떤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설득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대장 노릇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어둠의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그 모든 육신과 문제 가운데 빛을 선포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에 또 선지자의 글에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46절에 나다나엘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의미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나사렛에서 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가장 낮고 천한 동네이면서 가장 낮고 천한 의미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소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골 깡촌이 있어요. 뭐 근데 어떤 지역을 제가 언급할 뭐 딱히 생각은 떠오르지 않지만 정말 거기는 열악하고 낙후돼 있고 뭐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난 그런 동네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나사렛은 가장 비참한 동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 기준으로. 여러분, 근데 나다나엘이 가졌던 이 생각을 여전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줄 아세요?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인데 그냥 왜 꺼리끼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예수가 다윗 왕처럼 오기를 기대했거든요. 왕처럼 화려하고 막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민족의 해방자, 진정한 어떤 표면적 구원자, 그런 의미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실망을 하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아주 동일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얘기했던 거죠. 나다나엘이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동일한 거예요. 이들의 개념 속에 구원자는 화려해야 돼요. 구원자는 뭔가 손에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나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장에 보여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고 빌립이 와서 보라. 솔직히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안 웃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우스갯소리지만 보통은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얘기하면 잘 안 웃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 설교를 듣고 와, 뭐 군교에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하여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제 인간적 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저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뿐이지,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솔직히 여러분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찾아오고 그런 은혜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알아요. 저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그런 보화가 흘러갈 수 없다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건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나사렛에서는 절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역사적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민족 해방자가 나겠냐. 나다나엘의 기준은 그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민족 해방자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항상 율법적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여지는 어떤 효과, 보여지는 어떤 도움.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벗어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누가 병 좀 고쳤다, 누가 뭐 좀 했다, 저 목사가 물론 저도 치유의 사역을 하지만 저 목사가 뭐 능력이 있다더라, 그럼 다 걸로 몰리는, 그러니까 이단이 파생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 사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진짜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재방 목사의 설교도 들었을 때 과연 진짜인가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여지는 어떤 것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부터가 이게 바로 율법적 의식인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보여지는 거, 화려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봤겠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오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성경적 그 원어적 의미 안에서 눈을 가려놨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 개념, 율법에 매여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와서 보라. 이게 아주 놀라운 이 초청 메시지인 거죠. 와서 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재만 목사의 설교를 누구한테 소개를 했는데 몇 번 듣고 이렇게 그다지 큰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와서 보라고. 여러분들이 설교 파일을 그냥 들을 때랑 와서 듣는 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실상 직접 들을 때 여기에서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빌립은 그러나 더 핵심적인,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에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나를 따르라. 빌립은, 자 이걸 잘 들으세요. 빌립은 먼저 이것을 경험했어요.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 안에 빛으로 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제자들이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가 희생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그들의 어둠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의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해서 그들이 끌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택하심 안에서 선물로서 구원이 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도 끌려가는 거예요. 빌립은. 근데 빌립이 와서 보라 했을 때 지금 나다나엘 안에 이 구원의 진리가, 이재방이가 은혜 복음을 당신한테 설교할 때 빛이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그 말씀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재방이라는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진리가 너무 뭐랄까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내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 이상이겠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가 빌립을 통해서 와서 보라 했을 때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희생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신앙생활 하면서 좀만 어려워지면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뭐 내가 주님을 이렇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나한테 오는 게 뭡니까?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곳에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지, 당신이 지금 마일리지 때문에, 당신이 지금 뭐 다른 생각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아무리 예수를 모르는 일개 병사라 할지라도 당신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기서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 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석금질하다. 그러니까 믹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그 마음이 변질되거나 이 막 뒤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한탄을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에 현혹돼서 은혜와 율법이 섞여버렸으니까 그 은혜와 율법이 섞여버린 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를 받고 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빠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끊어져 버린다, 너희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은 또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글을 적은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적을 때, 특히 요한복음 지금 같은 1장은요 굉장히 은혜의 진리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왠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루터는 은혜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루터의 제자들은, 루터가 아니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바울은 은혜 복음의 이 사도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은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제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율법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율법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은혜에다가 행위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이랑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달라요, 성격이. 왜냐하면 요한이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은혜 복음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런 의미가 나와 있죠.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런 구절을 넣은 이유는 뭐냐?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읽은 이 47절의 말씀도 그 장치가,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 기록이 왜 있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믹싱이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은혜와 율법이 섞여버리면 그게 문제지만 그 마음의 순수함이 섞이지 않을 때 바로 이 진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복음을 깨닫는다면 이재방 목사 이외의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저 몰래 다른 설교를 듣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설교가 진짜 은혜 복음만을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 설교에 대해서 완전히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걸 섞어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진짜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제 앞에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진짜 은혜가 되면은 제가 검증한 사람 외의 거는 듣지를 마세요, 차라리. 그런데 차라리 만약에 은혜가 진짜 어줍지 않게 제 설교에 은혜가 되든 어쩌든 간에 여러분, 제 설교에 진짜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 제발 섞어 들으려면 제 앞에서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섞이면 안 돼요? 은혜와 율법이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인격적인 걸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들의 목회나 그 목사님들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심을 갖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잘못된 설교의 교리와 신학이 성도들한테 이 밥을 퍼주는데 밥이 한쪽이 썩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 밥이 반은 썩어 있고요, 반은 곰팡이가 핑핑 피어 있고 푸르딩딩해요. 반은 아주 잘 익은 쌀밥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밥이라고 퍼줘서 이렇게 먹이면서 그래도 반은 아주 햇살이잖아,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그럼 누가 먹습니까, 그거를? 반은 햇살이고 반은 썩었는데 그래도 나머지 반은 이게 정상이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먹고 배탈 나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와 율법이 섞이면요 배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목사님들의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은혜와 율법이 섞인 거예요. 은혜를 설교하는 것처럼 해요. 이재방 목사처럼 예수님을 설교하고 막 은혜의 진리를 설교하고 예수님의 의를 얘기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꼭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이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로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재방 목사의 설교를
40분, 50분을 듣고 마지막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요게 성공한 거예요. 나는 할 게 없구나.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할렐루야. 요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이재방 목사를 통해서 은혜 복음이 흘러간 거죠. 진짜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나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안 했구나. 내가 막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4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어떤 진리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했을 때 빛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임함으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이미 구원의 진리가 퍼져 있는 상태,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지 않고 완전히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이후절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달라져 있어요. 놀랍게도. 처음에는 율법적 의식 안에 갇혀 있죠. 이 당시에는 모든 기준이 다 우리나라가 유교적 관습 안에 모든 게 퍼져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이 완전히 그들의 기준에 뼛속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율법적 기준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지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가 빛이 자기의 마음에 퍼졌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전에 이거를 해석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제가 언급은 못하겠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했죠. 인간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존재죠. 그게 뭡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돼서 선악의 기준자가 돼서 수치와 두려움을 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다. 근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는 자기의 의의 통치함, 자기의 의의 매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피 흘림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화과 나뭇잎에서 꺼내신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아주 진리적 깊은 관점에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미 너의 실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진리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그물과 같은 거죠. 지금 제 설교를 깊이 있게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제가 이 요한복음 4장과 연결을 해드리는 걸 들으면서 이 가슴 속에 뭐가 터지듯이 이 빛이 팍 하고 터지는 지금 진리가 임하고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이 부분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실존을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미 그의 실존을 다 알고 얘기하고 계시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함께하고 있다. 너는 이런 갈급함이 있고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데 실상 그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이 지금 이 나다나엘을 대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아시고 모든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바뀔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설득해서가 아니에요. 그 빛이 어둠을 몰아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재방 목사의 설교가 단순히 증거가 확실하고 설득적이어서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나 진리적인 근거나 증거를 확실하게 대면서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을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갔을 때 이 진리가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 순간에 메타노이아, 슈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변화가 changing of mind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transformation of 여러분의 마인드, 다시 말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 진정한 변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실상 제가 압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의 90% 이상은 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요. 실상 진짜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하지만 90%는 10%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90%는 제 설교를 이해 못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왜요? 이게 빛이니까.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퍼질 때 이해 못하고 지금 졸고 있거나 딴짓거리 하는 사람도 유익함이 있어요. 빛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은요, 내가 눈을 가리고 있어도 빛은 비치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어도 그 사람은 빛이 비춰지는 곳에 내가 보고 그곳을 갈 수 있는 혜택을 얻어요. 여러분이 어둠에 쌓였다 해도, 이해가 안 된다 해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이재화 목사의 설교를 들으세요. 지루해도 들으세요. 왜냐? 설득적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빛이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목사가 이렇게 당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지? 뭘 근거로 저렇게 자기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뭔가 마음은 끌려가고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왜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임금이란 말은 왕이죠.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준비한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다나엘의 선함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이 달라요.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선함의 기준은 인간적 기준으로서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은 항상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요. 선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준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항상 뭔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죠. 그거 왠 줄 아세요?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선한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선한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선함의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이 나를 다스릴 때 진정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면, 그게 보세요.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했는데 자신의 기준이 무너지고 나서 당신이 왕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선함의 기준이 이재명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온전한 선함이 돼야 돼요. 당신이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좋은 걸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게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은 고작해야 강남에 500억짜리 빌딩, 뭐 10억짜리 차, 기껏해야 그 정도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에. 아멘. 이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선함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명하며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조절,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과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선포하고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마음의 얽매임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심장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부의 아토피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만 장군이 새 어린아이의 살같이 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살이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톱의 빠짐으로 인한 고통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심장 판막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심장의 모든 기능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얼굴의 여드름으로 인한 고민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털로 인한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문의 엉덩이에 항문의 치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릎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발바닥에 발목에 이어지는 관절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의 모든 디스크나 목의 아픔들, 목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척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곧바로 바로 잡힐지어다. 주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